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준비함에 있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오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이런 제목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을 받도록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들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자기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많은 청년들이 힘들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쉬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30대 지금 후반이 되었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이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새벽 2시에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일을 하러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 5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용역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선별하고 수거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수거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분리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면 그거 수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냄새지만 정말 이게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한 10년 하니까 이제는 그 냄새가 그 냄새 같고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의 값어치를 알게 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에고치들이 어떻게 해서 나방이 되는가를 잘 관찰해 봤는데 굉장히 작은 구멍에 이 누에고치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막 바닥바닥 끓이면서 어떻게라도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마리씩 나가면서 이제 나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 누에고치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과일을 가지고 그 좁은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엘꾸치가 나가긴 했는데 날개질을 못하고 계속 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열심히 이 날개짓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영양분이 공급되게 되고 그리고는 날개에 심한 마찰을 받아서 날아올 힘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날아가는 것인데 그냥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도 싫어합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책을 냈는데 그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해 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다시 해보자. 아이고,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 때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고난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 올 때마다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매 그냥 고난이 온대요. 매 순간마다 고난이 온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선물입니다. 왜 고난이 선물일까요? 우리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 그리고 교만, 욕망, 자기 자랑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자신의 그 이기주의는 자신이 잘났어, 뛰어났어,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할 것입니다. 욕망과 교만과 이기주의가 계속 끝을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갑자기 중앙에 서게 됩니다. 언제 섭니까?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 서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괴롭지 않았다면 내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앞을 향해 달려가기는커녕 나는 아마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에게 저게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고난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치에 따라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다 보면은 당하는 그 고난, 이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나오는 이 고난이 무엇인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부딪힙니다.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환란이 온 겁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느냐면 AD 62년에서 64년, 그때가 네로 황제가 그냥 그 사람들을, 로마인들을 못 살게 굴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 때 아니겠습니까? 폭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 네로 황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글을 적어야 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막 이럴 때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론이 막 들끓었을 때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렸습니다. 저들이 불을 냈다고,
저들이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 속에 던져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불시험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진짜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 속에 보냈던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는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불시험을 당했지만은 그는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밖을 나가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 하나님 말씀 살다가 망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건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교회가 더 붕괴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다들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을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힘들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반지가 이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불에 넣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고난이 당하고 고통을 당해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워하라.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 고난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넘어가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국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파송이 되었지만 지금 반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나가라고 추방당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혀가 바짝 타들어가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새카매지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의 고난에 주는 신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인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말씀 보면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하죠?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대속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가 참여한다고 그 고난을 덜 하지는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그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영광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뭘까요? 좋은 면만 교제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좋은 면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받았던 고난까지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어려움들까지도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만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뭘까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은 감기라도 들려야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감기가 들리죠? 이 코로나 시대에 감기도 걸리면 밖에도 못 나가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뭔가가 자꾸 우리 속에서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자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이렇게도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난이 한번 닥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어려움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러니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이 고난을 치고 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 혼자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축도할 때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래, 너가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자구나. 너 가정에 너 개인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의 고난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유대인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막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때 돌에 터져 맞으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제일 좋은 점은 고난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면서 박수를 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최고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의탁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저희들이 확실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픔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다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 절구하고 기뻐할 때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개봉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을 봤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간희 집사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은주 집사님 가정 얘기인데 이 KBS 방송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놀라워서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게.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이 사기 대장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항암 치료를 종료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내가 사기 또 혈액암, 그리고 막 잠시도 쉴 수 없을 1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가정에 막 불어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그런데 이간희 집사님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산다 라는 고백. 죽기 전까지도 자기는 몰핀 주사를 맞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1분 30초짜리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제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니라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말 그 욥과 같은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 놀라웠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당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제 가운데는 너 내 십자가를 질래?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십자가도 어떨 때는 지고 갈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정말로 가장 귀할 때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암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셨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